수요일입니다. 7월 이제 8월까지 해가지고 1년의 가장 더운 기간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절기로 따지면 우리 7월 달에 더위와 관련되어 있는 두 개의 이제 24절기 중에 두 절기가 속해져 있습니다. 소서가 있고요. 소서가 있고 그리고 대서가 있습니다. 소서는 이제 뭐 조금 덥다라는 거죠. 조금 덥다. 7일이 소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5일 후에 대서가 있습니다. 대서는 이제 뭐 큰 더위라는 의미이잖아요. 그래서 소서와 대서가 있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혹서기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시작하는 거죠. 혹서기, 혹한기와 다르게 혹독하게 더운 그런 시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소서와 대서 사이에 우리 초복이 있고 중복이 있고 말복이 있습니다. 8월 달에 이제 말복이 있을 건데 초복, 중복, 말복 그 유명한 삼복 더위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의 중순부터 초복이 시작되고 중복, 말복 이렇게 갑니다. 복자가 무슨 복자인지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복자가 뜻밖에도 복종할 복자입니다. 왜 복종할 복자인가 이상하잖아요. 이제 뭐 초복이면 첫 번째 복종, 중복이면 두 번째 복종, 그리고 말복이면 세 번째 복종 이렇게 들어가니까 좀 이상한 말처럼 들려요. 그럼 복이라고 딱 들어가니까 복이 무슨 한자로 치면요 사람인변의 개견자예요. 그래가지고 개가 사람 앞에서 이제 충성한다, 복종한다 그런 의미의 복자가 이제 쓰여지는 건데 이게 뜻밖에도 가을의 추위가 여름의 더위에 복종한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운 기운이 가을의 차가운 기운이 여름의 뜨거운 기운에 꼼짝도 못하고 그냥 엎드려져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건 절기에 안 들어가요. 근데 왜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넣었냐면 이건 우리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더운 시기에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쉬어가는 시기를 만들지 않으면 더위에서 일하다가 지치고 그래서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몸을 좀 쉬고 그 쉴 때에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좋은 음식을 먹어서 그래서 더위 가운데 병들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7월 달에 이제 더운 시기가 시작되니까 뭐 우리 조상들이 뭐 보양식 무슨 초복, 중복, 말복 이 시기에 무슨 그런 뭐 뭘 먹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먹고 살려고 사냐 우리 주님께 충성하려고 살지 여러분 복종할 복자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몸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맛있는 거 드세요. 너무 더운데 열심히 뛰다가 쓰러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더위에 지치지 않게 몸을 잘 관리하고 마음도 잘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겨울보다 여름이 더우니까 그래도 견디기 쉽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벌써부터 밤에 자다가 땀이 나가지고 잠을 원래 일어나는 시간보다 더 일찍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게 몸이 지쳐가는 그런 이제 증상을 쌓아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쉬시고 건강 관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7월 17일을 제헌절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7월 달에 있는 제헌절이란 말은 우리 헌법을 제정했다는 말이잖아요. 헌법을 제정한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절기로 따지면 우리 첫 번째 주일이 이제 맥추감사절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추감사절 생각해보고 저는 그 맥추감사절의 그 의미 속에서 우리는 7월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 모임 지침서도 우리 가장과 총무님들께서 챙기셨겠지만 우리 맥추절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잘 못했어요. 늦게 시작했으니까 이제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그 2월 달에 이제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믿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했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무슨 추수감사절이 있고 맥추감사절이 있고 그렇게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 또 무슨 의미인지도 잘 안 알려주고 그냥 지키는 날이래요. 그래가지고 의미도 모르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 헌금하는 날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내왔는데 맥추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다른 말로는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8절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일곱 주를 셀지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날로부터 일곱 주를 세냐면 그 앞에 무교병 먹는 무교절의 절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의 첫날인 6월절부터 일주일 동안 7일로 구성되어 있는 걸 7번 지내야 된다. 그때에 이제 맥추절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77절 77에 49니까 그 6월절부터 시작하면 50일이 되니까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6월절에는 보리를 추수합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그리고 맥추절, 77절, 오순절은 밀을 추수하는 그런 중간 추수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 이제 또 마지막 부분에 13절부터는 장막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거든요. 추수해서 저장하는 그런 절기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 첫 추수 6월절과 마지막 추수 수장절 그 중간에 있는 추수의 시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이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굶어 죽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보릿고개 있었잖아요. 보릿고개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의 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도 보리를 추수해서 먹을 것이 없으면 그 다음 이제 추수하는 오순절까지 굶고 너무도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맥추절에 밀을 추수해야 되는데 그때 추수하지 못하면 그 수장절에 추수할 때까지 풍성하게 살지 못하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맥추절은 중간 추수의 시간이고 그 중간 추수로 말미암아 생존하고 추수가 많으면 풍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추수는 생명이고 그래서 생명이고 추수는 번성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날 풍요한 추수를 거두도록 맥추절에 풍요한 추수를 거두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날을 기대하고 바라봤습니다. 날씨가 망가지면 이때 추수가 너무도 보잘것없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생존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이 자리 가운데 한 해의 분기점 가운데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그 주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교회력으로 따지면 우리 오순절날 불과 바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따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질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따로 그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그것을 우리 한국교회 문화 가운데 따로 두어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오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 가운데 추수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 초실절 그러면 초실 첫 번째 열매를 거둔 날 그렇게 따지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그게 6월절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부활하신 그날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나온 건데 여기 또 초실절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초실절이 오순절에도 있고 6월절에 있네.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맥추니까 보리맥자가 아니고 이건 밀맥자예요. 밀의 추수의 첫날이라는 거예요. 밀의 추수를 초실한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이제 또 지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켜 가기 위해서 추수한 날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 운동을 시작하시고 나서 우리에게까지 이 교회 운동이 넘어와서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교회가
당당하게 생명의 근원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땅이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교회를 발견할 수 있게 된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오순절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추수하신 예수님 이후에 그 추수하신 그날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우리 민족에도 이 추수를 시작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날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더 깊이 만나주시고,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 만나주셨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정면으로 딱 얼굴 보고 모든 것을 다 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부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신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다, 그렇게 교회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언제요? 시내산에서요.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면 19장에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 24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모세와 아론 70명의 장로들을 불러서 거기서 하나님이 뵙고 하나님과 더불어 뵙고 먹고 마신 장면이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나와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이렇게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하시거든요. 이날이 오순절이다, 이날이 맥추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날이죠. 뭘 주셔요?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여러분 율법을 준다는 말은 단순히 지켜야 될 613가지의 조항을 주었다라는 말을 뛰어넘어서 한 민족을 국가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제 민족이 구원받고 나서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와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맥추절을 우리에게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맥추절은 중간 추수의 시기입니다. 우리 중간 추수의 시기, 이 중간 추수의 시기가 없다면 굶주리며 1년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는 맥추감사절 한 해의 중간에 딱 7월 첫째 주에 맥추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 1년 동안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1년 마무리할 때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중한 절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맥추절에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주하게 하시고 그리고 농사짓게 하시고 그 농사짓고 그 먹고 마시고 풍성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종살이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비참했습니다. 남에 의해서 지배받고 통치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과거 어땠습니까? 우리는요 저 중국에 짓눌리고 그리고 큰 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던 나라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외침에 오면 우리는 탁월한 전쟁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격퇴했지만 여러분 역사 내내 중국이 노려보면 움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일본에 의해서도 유린되었다가 정복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고 그 가운데서 어렵고 곤고하고 가난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상의 달동네였고 변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교회를 세워 주셔서 부하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종되었던 나라
속국이었던 나라, 한 나라에 의해서 지배되었던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살 만큼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상전벽해에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이 7월의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이 있는 7월은 어떤 시기입니까? 여러분, 이 시기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우리 한국 백성들을 더 깊이 만나 주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 70명의 이 민족의 지도자인 족장들과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함께 먹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것도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출애굽도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배웠고 거기서 먹고 마시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품의 진수인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그렇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즐거워하라는 축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축제의 절기입니다. 여기 말씀 나와 있지만 즐거워할지니라 11절의 끝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우리가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즐거워할까요? 헌금 내면 즐거워집니까?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1년에 딱 중간에 헌금 내고 끝나는 그런 절기가 아니고 정말 감사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대로, 여러분, 여기 우리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10절에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복을 주신 거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요. 무엇을 따라서요? 힘을 헤아려, 힘에 넘치도록이 아니에요. 힘을 헤아려서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갚음과 동시에 나의 삶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바스라지지 않을 정도 헤아려서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또 하나, 여러분 11절에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내용들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즐거워하시는 축제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맥주감사절을 축제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오후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맥주감사절이기 때문에 그 맥주감사절 메시지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 그때에 우리를 정말 축제로 만드는 것은 1년의 그 기간 가운데, 이 상반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눌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이유들을 나눌 때, 그때 우리 가운데 뭉클함이 오고 감사가 오고 기쁨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며 음식을 나누며 마시며 즐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날이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맥주절이라고 1년의 중심에 딱 주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라고 허락하신 절기가 맥주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맥주 감사절 이후에, 이 전과 후에 우리 민족과 정말 더 깊이 만나 주셨습니다. 왜 그랬어요? 방학이 시작되었으니까요. 방학이 시작되면서 6월 말 7월 초에 방학이 시작되면서, 그러면서 대학교에서 이제 방학이 시작되니까 학생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붙잡아서 영적인 그런 수양회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 수양회 가운데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오순절이 정말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정말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대학 캠퍼스 가운데서 일어났고요. 그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났던 영적인 잔치의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 청년회를 섬기고, 그리고 청소년부를 섬기고, 아동부 교회 학교를 섬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만 돼도 몇만 명이 모이는 메머드급의 이 청년 대학생 집회가
그렇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바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등록금이 그 벌어서 내 등록금을 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리고 취업이 이슈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젊은이들이 수련회에 갔고 수련회 끝나고 나서 또 열방으로 나가서 단기 선교하는 운동들까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 정말 그때 대학생 때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은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교회 가운데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7월 달에 이제 우리 7월 준비하고, 우리 교회는 7월 준비하고 7월 말부터 해가지고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그 가운데서 특별히 더 작년들보다 그래도 조금 시간이 여유롭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교사로서 우리 청년 청소년들을 섬기고 스스로도 수련회를 갖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정말 영적 오순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해는요, 청년들이 청소년들과 함께 수련회 하겠다고 그렇게 뜻을 정했어요. 왜 그렇게 정했냐? 우리 청소년들 질풍노도의 시기, 그런데 청년들이 그들을 섬기는 수련회를 올해는 꼭 갖고 싶다고 그렇게 계획을 했고 연초부터 그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 방황기에 좋은 우리 선배 청년들 만나서 그래서 방황을 빨리 끝내고, 그리고 입시에 잘 정착하고, 그리고 청년회로 넘어올 때 스무스하게 아주 부드럽게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이 대학 입시에 어려워지고 또 대학 입시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대학교 간 다음에 교회와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청년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아교회 어릴 때 주님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고요. 그리고 어린이교회는 우리 서울북지방 연합수련회로 요 길 건너 성북교회에서 그렇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유아부터 청년까지 영적인 오순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가까이 만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오순절날, 맥추절날 정말 공동체가 더욱더 굳건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세우고 비로소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그렇게 굳건하게 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7월 달에 헌법을 세우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구한 말에 정말 짓밟히고 무너지고 깨어지던 이 역사를 종식시키고, 그리고 이제 48년 5월 31일 날 재헌국회를 열고 그 열매로 헌법이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서 재헌절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날 아침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 제물포 항을 통해서 입성해서 그리고 복음 사역을 시작한 후에 1945년에 우리나라가 독립했잖아요. 일제로부터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5월 31일 날 재헌국회가 열립니다. 재헌국회,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모인 국회가 시작됐는데, 그때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제안을 합니다. 국회를 열 때 제안합니다.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로 이 재헌국회, 헌법을 세우는 국회를 시작하자고 그렇게 했고요. 그때 이윤영 의원이 기도합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난 가운데 그때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제가 다 읽지 못하지만 일부만 읽어 드릴게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제 간신히 독립해서 3년 후에
이제 헌법 세우기 위한 국회를 열었는데 그때의 일성이 감사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한 것, 나타나신 것으로 믿나이다. 여러분, 그가 그러면서 끝에 부분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소들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으로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국회가 성립되어서 그래서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다고 얘기할 때 모든 문제, 그리고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이 뭐냐면 헌법이에요.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헌법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재헌절날 완수되어서 그래서 공포되는 일이 일어났고 헌법이 세워지니까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이 무엇으로 시작됐다고요? 기도로 시작됐다고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도움을 구한 결과 만들어진 것이 우리나라의 헌법입니다. 헌법. 그 헌법 위에 우리나라가 세워졌고 그 헌법을 만들도록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7월 14일 날 재헌절이 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나라의 헌법의 기초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로 국회의원들 모두가, 재헌국회의 국회의원 모두가 일어나서 기립해서 그 기도에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7월을 생각하시면서 맥주감사절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물질적인 은혜, 이 한 해의 중간에 추수를 정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맥주감사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만나주시기 위해서 정한 날이고 하나님은 특별히 이 시기에 즈음해서 한국 역사 가운데 학생운동 그리고 교회의 수련의 문화를 주셔서 여러분 7월과 8월은 한국교회에게 있어서는 수양회의 계절, 수련회의 계절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 청년대 학생들이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인 오순절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7월달 하나님께서 헌법 세우고 나라 세우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나라 사랑을 더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도록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맥주감사절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정산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맥주절, 다시 얘기해서 오순절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백성을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 민족을 더욱더 깊이 만나주시고 특별히 청년대학생들에게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깊은 은혜의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한국 사회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아버지 기도 가운데 우리 나라의 헌법이 세워진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7월에 하나님 우리들도 더 아름다운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하며 주님 더위를 이겨내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